1959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59년 웨일즈 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1년의 부흥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후에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 부흥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부흥이라는 이 설교집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교회의 역사 속에는 위대한 부흥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 부흥의 시대 이전에는 소위 침체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체의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으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침체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째로 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는 부흥의 장애가 되는 사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흥의 장애가 되는 사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우리 시대는 현대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와 다르다라는 이 주장은 옛날부터 우리 선배들이 살아왔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라떼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면은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라떼가 돼버리고 말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라떼가 되면은 이미 그거는 영적인 침체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 라떼가 되었는가? 이게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고 현대에 만족하고 현대를 추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의 교훈을 꼰대라고 생각하는 젊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침체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의 교훈을 꼰대의 시대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젊은 목사님이 그냥 형식 파괴, 격식 파괴, 전통 파괴 그렇게 하면은 아주 참 신선하고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로이드 존스는 창세기 26장 이삭이 우물을 판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원수들이 와서 우물을 메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삭은 이 우물 문제를 가지고 핍박을 당하니 그는 싸우기보다는 피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간 곳에서 우물을 새로 파야 되는데 새로운 자리를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 원수들이 메웠으나 그러나 우물은 거기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이야기죠. 원수들이 또 시비를 걸면 또 이동을 해서
과거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러나 지금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아놓은 그것을 다시 파고, 그러는 동안에 그는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으면서 마침내 원수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원수들이 우물을 막아놓고 그나마 지금 붙들고 있는 우물에 대하여는 계속 시비를 걸면서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대 교회는 우물이 막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침체기예요. 그나마 사용하고 있는 우물은 원수들이 계속 시비를 걸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쓰고 있는 이 우물도 물 한번 떠올리려 하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삭이 했던 지혜로운 행동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새로운 곳으로 가서 맨 땅에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으나 메워져 있었던 과거의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우물을 팠습니다. 이 옛 우물을 판 이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물이 나올 줄 알고 그 우물을 새로운 곳에서 파겠어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는 바로 이삭이 직면했었던 상황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상황이고, 현대 교회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해야 될 지혜로운 길은 옛 우물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원수들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는 부흥의 장애가 되는 사고가 있어요. 첫 번째 사고가 우리 시대는 현대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옛날을 얘기하지 마세요. 과거의 어른들이 우리 때는 말이야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얘기합니다. 니네는 지금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러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은 그거는 아버지 때 이야기고 그거는 엄마 때 이야기지 우리 시대는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클 때는 그랬습니다. 식사를 할 때 우리 식사하다가 밥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그거를 얼른 주워 먹었어요. 얼른 주워 먹었는데 요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야, 나 때는 우리 때는 이 밥상에 음식 흘리면 혼났고 흘리면은 주워 먹어. 정말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주워 먹어. 이 밥 한 톨 이거 농부들이 농사 짓는데 얼마나 피땀을 흘려서 만든 건데 이거를 버리느냐 막 이렇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얼른 떨어뜨리면은 먹었던 거지요. 그 얘기하면은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꼰대란 말 들으면은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꼰대가 안 되기 위해서 참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의 세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 라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꼰대 이야기예요? 주일 성수 이야기가 왜 꼰대 이야기가 돼야 되며 11조 이야기가 왜 꼰대 이야기가 돼야 되며 목사님을 잘 섬겨라 이것이 왜 꼰대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왜 그런 교훈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교회에서 그 말을 하면은 이상한 것이 되어야 될까요? 그게 벌써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타락한 증거예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바뀌어야 될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목사님을 뭐 그냥 교회의 설교 기능인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11조는 안 해도 될까요?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못이 깊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발에 모기가 쏘였는지 가려워서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빨갛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 그래서 가려울 때마다 긁었어요. 그랬는데 이 빨갛게 부풀어 오른 것이 이게 없어지질 않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고름이 있더라고. 이 고름을, 속에 있는 고름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고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거 뭐 낫지도 않네. 붓고 뻘겋고 가렵고 뭐 계속 여전히 그래요. 한 번은 작심을 하고 손톱으로 그냥 수손으로 꼭 눌렀더니 갑자기 허연 게 찍 하고 나오더라고. 피 나올 때까지 막 짰습니다. 이틀 만에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맞던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무서워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골마서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고름으로 지금 이렇게 뒤변해가고 있다 하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이 고름이에요. 고름. 이 생각이 지금 현재는 교회를 이렇게 유지해가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 후에는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달라 그러면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를 하면은 꼰대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던 이 설교를 하던 때가 1959년이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은 벌써 63년 전 이야기예요. 63년 전에 그 시대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 다르다. 뭐가 달라요? 인간성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변한 것이 없어요. 입은 옷은 바뀌었죠. 뭐 요새 옷 잘 입고 다닙니다. 옛날에 저희들 입을 때 명절 때 옷 하나 해주면은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요. 양말 하나 사주면은 정말 그 정도의 만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수시로 옷을 사고 심지어는 뭐 그냥 일회용처럼 옷을 입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다 라떼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달라졌지요. 물질적인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먹는 거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과거 사람들의 책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과거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 시대 분들의 이 지성은 정말 이렇게 탁월할 수 있는가? 저는 옛날 사람이면은
무지몽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지몽매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편견이에요. 오히려 과거의 사람들의 지성이 아주 탁월하고 현대인들은 그것을 아직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야들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사상적인 면에서는 과거의 천재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 천재들의 그 사상을 그냥 해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탁월합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해서 다 꼰대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부흥의 장애가 되는 사고, 이거는 우리 시대는 다르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 꼰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의 거룩한 전통들을 무시하고 버리는 이런 것들이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이제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교리를 부인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초교파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즉 교리의 차이를 부인하는 이러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부드럽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이 진리들을 부인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은 숨기거나 뭐 이러는 상황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진리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진리의 초점들에 대하여 말씀을 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교회가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서 성경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가 오히려 신선하고 아주 인정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학작품 이야기를 하고 영화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런 문학작품이 마치 성경 이야기인 것처럼, 또 영화가 성경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영화 해설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영화 해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거 뭐 복잡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이것과 하면서 연결시킨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맛배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영화가 전체 설교의 핵심이고 전체 설교 분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성경에 무엇이 이런 식으로 곁다리로 그저 양념식으로 성경이 사용되는 거죠. 문학작품 해설이 길게 이루어집니다. 뭐 위대한 문호 누구의 무슨 작품을 보면 하면서 그 얘기로서 이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이게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결이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나 이신 칭의의 문제나 이런 모든 진수가 되는 진리들이 있는데, 이런 진리들이 부인당하고 또 소홀히 취급을 당하고 혹은 숨겨지는 이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부흥을 하지 못하는 이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장애가 되는 것은 바른 교훈, 즉 교리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교리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로이드 존스는 죽은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정통, 즉 교리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뿐인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통이란 말은 이 어떤 말에서 온 거냐면은 우리는 개통이 올바르다라는 의미에서 정통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은 실상은 바른 교훈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오소독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소독스, 이게 정통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오소독스라는 말은 실상은 바른 교훈이란 말이에요. 바른 교훈. 올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올소랑 비슷한데, 독스는 가르침의 가르침. 그래서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 이것이 오소독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번역할 때 바를 정자에 개통 통자를 써서 바른 개통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개통을 가리키는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알고 보면은 사실은 의미가 다르죠. 바른 교훈이에요. 즉 죽은 정통이란 뭐냐면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교리는 문자에 불과하고 그들의 주장에 불과하고 교리가 그들의 인격 속에서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정통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즉 기독교의 진리가 그냥 교리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원히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리만 바르다 이거죠. 교리만 바르다. 그 이외에 교리는 그냥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모든 행동들은 교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현대 교회에 아주 많아요. 이런 죽은 정통의 문제, 이것이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교리는 있는데 그냥 교회를 재미있게 만들려는 일에 힘을 쓰지요. 물론 이 사람들은 당의정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의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알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의라고 하는 것은 달달한 것을 코팅한 걸 말합니다. 옷 입히다. 당의, 당은 설탕이에요. 의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알약에다가 달콤한 것을 이렇게 코팅을 해서 먹을 때는 달아요. 그러나 속에는 약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당의정이에요. 그래서 당의정 이론을 가지고 이 진리를
설탕으로 이렇게 싸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리를 설탕에 싸서 주어야 사람들은 설탕으로 쌌으니까 달콤하게 먹는데 그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하면 그 속에다가 무엇을 담아? 진리를 담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락적인 요소, 예능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당의정 이론이 현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 이 PD가 되고 그 다음에 예능인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예능인이 인기를 얻는 상황이 돼요. 아주 재밌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 존경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막 욕을 잘하든지, 그죠? 욕을 잘하든지, 욕 잘하는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영국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욕 잘하는 목사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묻더라고. 그게 뭐 물을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잘 아는 목사님이 큰 교회가 되었는데, 큰 교회가 되어서 야,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서는 그 교회를 갔더니 이 욕이 뭐, 근데 이상한 건요, 그 욕을 사람들이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욕하는 게 그렇게 신선하고 좋대요. 그래서 야, 참 이런 괴상한 사람들도 다 있다, 그죠? 근데 지금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법칙화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 그 교단이에요. 하는 말이 나는 무슨 교단 목사 아닙니까? 이러면서 괜찮아요. 자기는 어느 교단 목사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어느 교단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실제 하는 말입니다. 진리가 그냥 문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내세우는 어떤 깃발에 불과한 거죠. 정통교리를 아는 것에 만족하고 정통교리를 아는 것을 자부하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뭐 개혁주의 신학을 뭐 가지고 있다더라, 뭐 거기에 사람들이 쫙 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듣기만 하지 헌신은 안 해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그냥 따지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죽은 정통이에요. 진리는 어때야 되는가? 진리는 우리 속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해야 돼요. 이게 진리 체험이에요. 진리 체험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진리 체험이 있어야 진리가 우리 속에서 영광스럽게 살아나요. 그러면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확실하게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진리라고 하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죽은 정통입니다. 이런 죽은 정통에는
부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장애가 되는 사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대는 달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교리를 부인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기독교의 진수가 되는 교리를 주장하기는 하나 그 교리가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알고 장애물을 넘어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